마치겠습니다. 근데 왜 아까 누가 도대체 메시지를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메시지를 안 들었다고 저보고 지금 다시 하라 그러는데 누구신데? 누가 지금 메시지를 안 들어가지고 저한테 이 고생을 다시 시키시냐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와 지교회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의 공식,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락방의 공식이 뭐라고요? 교육자들이니까 정확하게 아시겠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응답이 와요. 내 인생의 전도문이 정확하게 열려야 되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락방 지금 요번에 주제가 뭐예요?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캠프예요. 복음 운동을 뭐하는? 회복하는 캠프인데 1강에 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제자, 2강에 지속할 제자, 그리고 3강에 다락방 전도 제자. 오늘 3강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다락방 전도 제자, 그 오늘 3강 캠프 3강 메시지 하셨잖아요. 그 3강 메시지는 거의 핸드북과 같은 메시지예요. 다락방에서. 그래서 나는 그 다락방 오늘 목사님이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캠프 3강에 말씀하셨던 다락방 전도 제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거의 다락방의 핸드북이에요. 내가 진짜 다락방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3강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다락방을 시작했느냐, 정확하게 제가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다락방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사역자와 조장이 만나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었다. 계획을 찾았어요. 지역을 향해서. 그리고 기존 신자, 불신자, 낙심자, 사명자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제가 다락방을 시작할 때 다락방을 얘기를 할게요.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다락방은 뭐냐? 전도하는 다락방이에요. 그냥 1대1 양육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전도의 장의 다락방이야. 전도의 장.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 전도의 장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전도의 장을 뒀는데 이 전도의 장에서 다락방, 유 목사님 말씀하신 다락방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내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내 개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 내 개인이 내가 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개인이 영적 문제와 싸우는 거, 내 개인이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 거. 다락방은 항상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개인에다가 포커스를 두셔요.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실 때. 팀 사역은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이? 팀 사역은 어디다 포커스를 두셔요? 만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개인이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만남이 주어지는 이 만남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계획을 찾는 그걸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미션홈은 뭘 말씀하셔요? 목사님이 항상 가문 가정을 얘기를 하셔요. 가문 가정의 흑암 세력을 이기는 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전문교회는 뭘 얘기를 하시냐? 내 업을 얘기를 하셔요. 지교회는 지역을 얘기를 하셔요.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가 내 개인과 만남과 가문과 내 업과 내 지역. 그러면 한 개인을 딱 보세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딱 봤어요. 그러면 이 개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개인에게는 반드시 그 개인 주변에 반드시 만남이 있어요.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은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 가운데 우리가 김요한 전도사님 맞죠? 죄송합니다. 조요한 전도사님을 맞다. 그러면 이 조요한 전도사님 주변에는요, 이 개인이에요. 조요한 전도사님 개인. 이 주변에는요,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반드시 만남이 있어요. 조요한 전도사님 주변에 만남이 있어요. 조요한 전도사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동정녀 탄생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가정과 가문이 있어요. 조요한 전도사님의 가정과 가문이 있어요. 그러면 조요한 전도사님은 거지라 할지라도 거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무인도에 산다 할지라도 뭔가 직업이 있어. 무인도에 사는 직업이 있어. 그래서 이 한 개인을 봤을 때는 업이라는 게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조요한 전도사님 공중에 살고 있나 지금? 공중에 살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반드시 소속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공중에 살 수 없잖아. 그래서 한 개인은요, 반드시 이 5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개인과 만남과 가문과 업과 직업. 거지라 할지라도 있어요. 무인도에 살면은 만남은 없어. 무인도에 사니까 동물들 만나겠지.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내가 정욱 전도사님을 볼 때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전도 운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거지만 내가 전도 현장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아, 이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 가문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직업 속에 어떤 배경이 있을까? 어떤 지역에 살까? 이게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5기초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의 5기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무인도에 살고 공중에 살고 있지 않는 난 있어요. 거지라 그래도 직업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어. 이게 다락방의 기초의 기본 어떤 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세요. 다락방을 유 목사님이 내 개인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다락방을 시작할 때 완전 불신자 한 사람이었어요. 동훈이 엄마라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이 동훈이 엄마라는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교회에 온 사람이 마태복음을 몰라. 그래서 옆에 앉아서 마태복음을 찾아줬네. 그런데 마태복음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왜 왔을까? 그래서 제가 이 동훈이 엄마가 새벽 기도를 온 거를 기점으로 제가 이 엄마를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때 저의 영적 상태였어요. 이때 저의 영적 상태는 진짜 하나님 나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정말 전도 문 열어달라. 이게 저의 기도의 오로지 기도였어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세계복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저의 오로지 기도였다고요. 이게 오로지 나의 기도가 아니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주객을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 제자는 주와 부를 바꾸면 안 된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도 제자, 내가 정말 다락방 전도 제자로 이 지역 복음을 하고 싶으면 주를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내 주가 이겁니다. 저는 그때 저의 영적 상태가 진짜 이랬어요. 하나님 나 정말 세계복음 하기 원합니다. 지역에 사람 전도문 열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내 옆에 동훈이 엄마가 앉았는데 마태복음을 못 찾는 엄마가 앉은 거지.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 엄마를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이 엄마가 아기가 10달짜리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10달 됐어요. 10달 됐는데 심장이 어른보다 배로 뛰어요. 이 엄마는 대구의 수간호사, 아빠는 영남대학 교수.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10달 된 아이가 심장이 어른보다 배로 뛰어서 펜스테이시 인공심장을 만든 지역에서 심장을 그거 하려고 인공심장 기계를 달고, 왜냐면 심장이 빨리 뛰니까 애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박동수를 줄이는 기계를 달고 미국에 온 거야. 와가지고 너무 갈급하니까 교회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찾는다? 아까 목사님이 현장에 가서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 충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대상자를, 이 아줌마가 대상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런 집안에 이런 심장병이 있냐 물었더니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엄마한테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이제 심장병이 없다고 얘기를 하길래 아줌마한테, 이 동훈이 엄마한테 그날 복음을 전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는 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그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불교 신자 신우회 회장이야, 이 엄마가. 불교 집안에 불교를 대대로 섬기고 있는 집안인 거죠. 이 집에서 제가 뭐 했냐? 다락방을 열기 전에 이 아줌마 완전 불신자에서 지금 예수님 영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복음 전하고 이 아줌마 동훈이 엄마 예수님 영접하고 그 딸 영접하고 아빠 영접하고 가족이 이제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엄마를 양육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서 제가 한 3달 정도 개인 양육을 했어요. 이 동훈이 엄마 붙잡고. 무슨 메시지로 개인 양육했냐? 불신자 6가지 상태, 신자의 축복 7가지, 영접의 비밀 10가지, 구원의 확신 5가지, 요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같이 제가 이 집을 찾아갔어요.
우리 옆집이었어. 아파트에 옆집에. 그래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아줌마 불신자에서 예수 믿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그냥 점심 때나 아침 때나 잠참히 들려서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중에 신자의 축복, 오늘은 구원의 확신, 내일은 사제의 확신, 그 다음 날은 인도의 확신, 성경 구절 하나 찾고 그 말씀 간단히 주고 10분에서 20분 부담 갖지 않게 그 집을 찾아가면서 매일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그렇게 개인 양육을 했어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메시지를 듣더니 은혜 엄마, 자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좀 복음 전해주면 좋겠다.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아줌마를 데리고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다락방 문을 열었어. 이 아줌마를 데리고. 왜냐하면 석 달 동안 개인 양육을 하니까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확립이 됐는데 본인이 개인 양육을 했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아줌마가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 보고 여기를 이 다락방 문을 열어놓고 그러면은 동훈이 엄마 집에서 그냥 말씀 운동을 하자.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다락방을 초대를 했어요. 이 다락방으로 오라고. 동훈이 엄마가 계속 데리고 오는 거죠. 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동훈이 엄마 아까 아기가 10달 된 아기가 심장 박동수를 이루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동훈이 엄마가 우리 애가 영적 문제로 생긴 병이라면 내가 복음받고 남편이 복음받았으면 영적 문제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기계를 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껏 이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영적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이 애기와 그 기계 박동수를 줄이는 애기 기계를 빼겠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 죽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동훈이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애기 죽어도 어차피 죽을 아이래요. 살면 하나님께 증인이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이 기계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교회에 새벽 기도에다 막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미국 병원에서 이걸 절대로 빼게 못해요. 그래서 사인하고 그래도 병원에 수하지 않겠다는 거 사인하고 이 기계를 그 자리에서 뺐어요. 기계를 이제 박동수를 이렇게 막 하는 그 줄이는 기계를 뺐는데 일주일 후에도 살고 2주 후에도 살고 지금까지 살아서 지난주에 군대 제대하고 부산에서 해병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직장 간대요. 빨빨 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아이가. 그러니까 이 엄마가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회 회장이었어. 근데 자기 예수 믿었는데 자기 아들이 살아버렸잖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요. 불교 신자만 이 다락방으로 다 데려오는 거예요. 이 동훈이 엄마가 이 열어놨던 다락방으로. 온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사방에서 불교 신자를 데려오는데 저는 사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불신자 상태를 본 적이 없어요. 제사 지내는 것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 다락방에서 16가정이 사실은 교회화됐어요. 16명이 아니에요. 16가정이었어요. 이 16가정이 교회화되는 과정 속에 이 다락방 하나에서 제가 모든 불신자 상태를 저는 사실 여기서 봤어요. 가위 눌리는 것부터 저는 가위 눌린다는 게 뭔지를 몰랐거든요. 귀신 보이는 거, 가위 눌리는 거, 또 악몽 꾸는 거, 또 무슨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간질하는 거 모든 것을 이 현장에서 다 봤어요. 간접 체험을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다락방을 하면서 16가정이 복음운동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요 다락방에 누가 왔냐면 아까 그 보라 엄마 어떤 엄마가 하나 왔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어떤 엄마가 하나 왔는데 이 엄마가 이렇게 삐딱하게 맨날 와서 메시지를 들어요. 이렇게 삐딱하게. 메시지를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 다락방에서 이 동훈이 엄마가 계속 사람을 데려오니까 참 복음 편지 1과 2가 상가를 하면서 끝에 가서 계속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와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을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마지막에 계속 영접 초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저처럼 이제 제가 그때 막 30세가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훈이 엄마도 나보다 2살 많은 사람에서 애들이 좀 어렸어. 4살이 막 이랬으니까 이 다락방에 어른이 8명이 모였는데 애들이 10명, 15명, 16명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돼, 시끄러워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고개 삐딱하게 있는 엄마가 와가지고 맨날 영접 초청을 하면은 영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어. 저는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이 엄마가 자기 기존 신자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는데 근데 내가 볼 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엄마가 와가지고 어느 날 새벽 1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은혜 엄마 나는 이때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수를 믿은 적이 없더라. 나는 영접한 적도 없더라. 그래서 영접 기도를 자기 혼자서 했대요. 그 새벽에. 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엉엉거리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기존 신자잖아. 다락방에서 몇 달 동안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엄마를 여기 다락방에 오는 사람 중에 어른이 8명 오는데 애가 10명씩 오니까 제가 그 엄마한테 어린이 아이들을 나는 이쪽 방에서 어른들 데리고 다락방 하고 거실에서 애들을 옆에 방에서 따로 띄어서 어린이 다락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 한 다락방에서 어린이 다락방이 같이 계층별 다락방이 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다락방에 누가 오느냐? 어떤 엄마가 딱 왔어. 어떤 엄마가 왔는데 또 이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메시지를 듣는 둥 마는 둥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답답해서 왜 그런가 했는데 하루는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남편을 의부증이 생긴 거예요. 의처증이 아니라 의부증이 생긴 거야. 남편이 여자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남편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여자도 서울대 출신, 남자도 서울대 출신. 여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 남자는 서울대 공대 출신. 그래서 너무너무 똑똑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주고 이 사람들을 불러온 거죠. 근데 남편이 누구를 만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남편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엄마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얘기가 이거죠.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맨날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은혜 엄마 창세기 3장이 진짜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가짜야? 내가 이랬더니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자기 아빠가 목사래요. 그런데 자기 아빠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은 신화라고 가르쳤대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에 모세오경은 신화라고 가르치는 목사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 그걸 현장에서 처음 본 거죠. 근데 진짜 신화라고 이 사람은 배운 거야. 그런데 나는 맨날 창세기 3장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내 다락방에 와가지고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고개를 깔끔하고 이러고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 엄마가 자기 남편의 의부증이 생겼잖아. 그래서 제가 이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남편을 의심을 하냐 그랬더니 이 엄마 하는 얘기예요. 자기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지 목사인데 한 교회를 3년 이상 있어 본 적이 없대요. 왜? 그랬더니 성도를 한 사람이 상담을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방에서 상담을 했겠죠. 그럼 상담을 하면 보통 문을 닫고 상담을 하는데 이게 뭐가 소문이 잘못 돌아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이 여자 집사하고 문제가 뭐 썸띵이 있은 것처럼 교회 안에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여자 집사님을 뺨을 때렸대. 그래가지고 그게 교회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 옮겨갔는데 그 교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3년 만에 또 다른 교회로 또 옮겼대요. 자기 아빠가 목사인데 3년마다 교회를 계속 거의 같은 문제로 계속 옮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자기 남편 자기도 의심스러운 거야. 제가 딱 그때 창세기 3장 얘기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믿지 않던 그 창세기 3장, 신화 같다는 창세기 3장, 사단이 지금 당신 인생에 이렇게 역사해왔고 당신 아버지 이렇게 역사해왔고 당신 교회 이렇게 역사해왔다 얘기를 쭉 하는데 그때 그 엄마가 그거를 이해를 했어요. 아, 이게 창세기 3장이었고 사단의 역사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요 다락방에 그 엄마가 왔거든요. 요 다락방에 그 엄마가 왔는데 제가 이 엄마를 보니까 이 엄마가 보라 엄마였어요. 이름이. 이 엄마를 보니까 굉장히 엄마가 똑똑해. 그리고 말씀도 엄청 빨리 알아들어. 그리고 영적 문제도 이제 빨리 알아들어서 제가 이분을 또 사역자로 급하게 개인 양육을 했어요. 개인 양육을 하고 그때 제가 이제 팀 합숙을 훈련을 받고 온 다음이어서 제가 이 아줌마를 데리고 내가 팀 사역자가 되고 이 아줌마를 사역자로 준비를 시켜서 제가 이 아줌마를 데리고 현장 전도를 나가서 현장 캠프 그러니까 팀 사역 현장이라고 그때 얘기했던 현장 캠프를 했어요. 요때 만난 사람이 사실은 김남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한양대 교수로 다락방 사역 잘하고 있어요. 이 교수를 만났는데 이 남이가 또 정확하게 아빠가 목사. 근데 자기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 이 보라 엄마랑 똑같은 영적 상태인 동창생을 만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보라 엄마를 데리고 현장을 나갔더니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다락방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라 엄마한테 이 사람을 양육하고 제가 또 같이 양육을 도왔어요. 이렇게 해서 팀 사역을 하면서 이게 저한테는 팀 사역이었어요. 요 열매를 제가 그때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팀 사역 열매를.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요 다락방에서 그래서 요쪽에다 따로 띄어서 보라 엄마, 김남희, 그때 당시에 또 지금 한동대의 이종성 교수님 와이프 그 김현주 씨인가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 사람들이 다 기존 신자였는데 요 사람들이 다들 똑똑하고 기존 신자인데 말씀을 빨리 알아들어서 요 사람들을 따로 떼서 제가 사역자 훈련, 사명자 다락방으로 시작을 했어요. 요 사람들을 빨리빨리 양육해서 사역자로 세워놓으니까 요 사람들 관계된 문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다락방을 보라 엄마가 자기 관계된 사람, 남이 엄마가 자기 관계된 남이는 교수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다락방을 이렇게 열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 사람들을 데리고 요 다락방을 확산을 시키게 됐어요. 팀 합숙을 갔다 와서 다락방을 하면서 요 확산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팀 합숙 응답을 요걸로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요때 여기에 요 사명자 다락방에 5명이 모여 있었어요. 5인 1조 그때 당시 5인 1조 팀 구성이란 메시지가 나와서 제가 요 사람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현장에서 캠프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영접운동이 벌어지고 캠프를 막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스테이칼리지 한인교회라고 A라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 다락방을 하니 안 하니 목사님이 난리를 치셨던 거예요. 그때 이 마지막 교회 우리 스테이칼리지 한인교회 마지막 강단을 오셨던 분이 김동건 목사님이셨어요. 오철론 목사님하고. 김동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강단을 쓰시면서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촛대 옮겼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털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나님이 촛대 옮기셨다고 김동건 목사님 손을 털고 가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전도학교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서서 펑펑거리고 울었어요. 오천원 목사님 메시지 하시다가 강단에서 멱살 잡히고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해서 못하고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A라는 교회, 저희 다녔던 교회가 문을 닫힌 거예요. 저는 이 전도운동을 하려고 이 팀을 구성을 해서 훈련시켜서 매일같이 캠프하고 매일같이 영접운동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 문이 닫혀버린 거야. 어디다 연결을 하냐고요. 이 사람들을 어디다가 갖다 붙이냐고요. 제가 전도운동하면서 진짜 한맺히게 느낀 게 한 지역의 전도운동을 하려고 그래도 깃발만 들었던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제가 이 다락방에서 연결된 가정만 16가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다락방을 15군데 띄고 있었거든요. 제 밑에 관계된 사람이 100명이 넘었어요. 웬만한 교회보다도 더 많았어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교회 문이 닫혀버렸어. 목사님이 다락방 하시다가 안 하시겠대. 그런데 붙일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 이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을 다 흩으셨어요. 한국으로 다 오게 하는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그때 이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람, 이 교회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락방 지속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흩으셔가지고 한국으로 다 보내버리셨어. 그러니까 제가 한국으로의 그 지역에 다락방 하는 교회에 다 붙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락방에 다 중직자로 장로로 권사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5명 정도를 붙였는데 그 교회는 5명이 다 중직자가 돼가지고 부부가 중직자가 돼가지고 장로 권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도운동을 하는데 그 지역에 지속할 교회가 있다. 교회가 있고 없고는요. 제자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 지역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여기서 이 교회로 연결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락방 운동에 지속할 제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흩어서 한국으로 갔던 사람들은 한국의 다락방 하는 지역교회로 내가 연결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지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의 주제가 뭐예요? 복음운동을 회복할 캠프, 지속할 제자. 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속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속할 현장이 있고, 지속할 제자가 있어요. 이게 하나예요. 교회가 있고, 지속할 현장이 있고, 지속할 제자가 있어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있는 지교회,
이게 지속갈 현장이 지교회거든요. 여기에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은요. 강단 메시지 외에 다른 메시지를 하면요. 이 현장 반드시 죽어요. 왜냐?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와 현장과 제자가 하나예요. 이게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이양희 목사님이 교회에서 강단을 했던 걸 현장에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걸 전달해 주는 게 지교회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걸 가교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현장의 제자가 받아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현장과 제자가 하나 되었을 때만이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는데 교회가 다락방을 안 해. 그러니 전도운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해도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서 교회 문이 닫히고 교회 문이 닫혔으니까 여기에서 이 교회를 연결해줬던 모든 사람들은 제가 다 모든 손을 다 놓고 그냥 놓고 나왔어요. 놓고 제가 이제 다시 집에서 이제 예배를 혼자서 드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배를 혼자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워싱턴 한마음교회 예배하러 갔었어요. 1시간, 4시간 운전해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마음교회 더 이상 가지를 못하게 됐어. 그래서 펜실베니아, 그때 이제 펜실베니아 쟤는 라이센스를 있고 워싱턴이니까 경계선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통사고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민병헌 목사님이 저희 재판을 했는데 감옥 1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옥중서신 쓰겠다고, 최은정 집사 옥중서신 쓰겠다고 막 놀렸어요. 근데 저는 죽어도 안 쓴다고, 옥중서신 안 쓴다고. 옥중서신 쓰고 싶은 마음 없다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다시 펜스테이스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유 목사님이 이제 인터넷 예배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 교회가 이제 문이 닫혔는데 스테이칼리지 하는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제 전도했던 사람들을 이 교회에다가 나는 교회가 없으니까 워싱턴까지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다락방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다 계속 붙여준 거예요. 계속 붙여줬어, 전도하면서. 그리고 미국 교회도 보내주고 이러고 보내주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미션홈을 딱 하는데 이제 미션홈을 그때 유 목사님이 미션홈과 지교회가 저한테 거의 비슷하게 시기에 열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미션홈이 이제 자격증을 받고 미션홈을 열 때가 됐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미션홈을 열래는 거야. 근데 난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 제가 유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저 불러가지고 요나서 메시지 하셨어요. 요나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미션홈 안 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불러서 요나서 메시지를 하는데 요때 요 미션홈에 제일 처음에 왔던 사람이 누구냐? 여기 엄마, 이 한동대 지금 이종선 교수랑 요 엄마가 요때 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이었는데 요 엄마가 공부를 PhD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시민권자인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중학교 때 다시 미국으로 오고 싶은데 이 엄마들이 다 어디다 갖다 맡길 데가 없어. 그래서 요 다락방을 했던 동훈이 엄마 다락방을 했던 이 엄마들의 애들이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거야. 그런데 제가 안 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 제가 사역했던 사람들이잖아. 내가 사역했는데 사모님도 사역하던 사람이 내 딸 좀 봐달라 그러면 그거 절대로 거절 못해요. 다른 사람은 다 거절할 수 있어도 내가 사역했고 내가 복음 전해줬던 사람들의 애들이거든.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이때 엄마 요때 요 사명자 다락방에 했던 아이들이 시민권자로 있을 때 요 아이들을 데리고 미션홈을 하게 됐어요. 미션홈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요 아이들 이 엄마들 그때 다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아는 사람들 이때 다락방 할 때 그 엄마들 아빠들 영적 상태 내가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딱 데리고 있는 순간에 내가 알았던 영적 상태가 그 영적 상태가 아니야. 이 아이들이 이 다락방에서 온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작 미션홈을 하면서 데리고 살아보니까 이 영적 문제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가문과 가정의 영적 문제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때 이 동훈이 이 미나 엄마를 봤을 때 그 엄마가 이랬는데 애가 이러네. 애들이 하나하나가 엄마의 장단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욱 전도사님 한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가문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고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전도사님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엄마의 영적 문제, 아빠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와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했을 때 봤던 그 영적 상태와 그 아이들을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봤던 영적 상태는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문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는 솔직히 지금 그래요.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저 경주 김씨거든요. 그러면 5,000년 역사예요. 그걸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한꺼번에 끊어지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만때만 거를 다 보면서 미션홈을 하면서 별거를 다 보는데 정말 이 현장에서 1대1 다락방 하면서 봤던 영적 문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가문의 영적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니네 엄마 아빠가 이랬다. 그 문제 너한테 지금 이렇게 와 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내 인생에. 그 문제 나한테 문제되지 않고 내가 그거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집안에 대대로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 그대로 자살 문제 와 있거든요. 자기도 자살하고 싶어. 근데 그 문제 자기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사는 거지. 그때마다 얘기했어요. 니네 집안의 문제고 니네 가문의 문제야. 그거 네 문제 아니야. 그거 문제되지 않아. 그리스도가 그거 이길 힘이 없지 않아. 그거를 아이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누릴 수 있으면 이 가문의 문제는 끝난 것 같아요. 가문의 문제는 몇천 년의 몇백 년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살다가 이 아이들이 업다운하고 우리 개인도 사역자도 목사님도 사모님도 뭐 부교육자도 저 자신도 업다운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다가 안 됐다가 어떨 땐 됐다가 안 됐다 이런 게 이거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알아요. 우리 집에 미션홈에 사람이 올 때 저는 제일 처음에는 이분이 오고 이렇게 해서 한 10명이 온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한 아이가 올 때 이 아이의 영적인 배경과 가문의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집에 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처음엔 이걸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아이를 미션홈에 불렀는데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나랑 우리 남편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어. 한 번도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운 적이 없는데 이상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 속았어요. 열심히 싸우고 막. 알고 보면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닌 거야.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미션홈에 오면서 끌고 왔던 자기 가문의 배경이 끌고 왔는데 그걸 영적으로 분배를 못하니까 나랑 남편이 속아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션홈은 반드시 한 사람이 올 때는 그 가문의 배경을 끌고 와요. 내 집에 손님이 한 사람 왔다? 손님이 와서 한 석 달을 살고 간다? 그 가문의 배경을 끌고 온다는 거죠. 한 랩런트가 왔을 때 그걸 끌고 와요. 그걸 못 보면 미션홈 사역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션홈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걸 하는 과정에 지교회가 같이 벌어지는데 요 과정 속에 이제 지교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 전문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지막 전문 합숙인데 전도 합숙인가 그 마지막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쯤에 지교회를 제가 열었는데 갑자기 유 목사님이 전도 합숙 훈련을 나오래요. 그래서 한국에 나갔더니 그래서 이제 미션홈을 이제 열 때쯤인데 지교회를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전도 합숙을 끝나고 났더니 캠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한테 아무도 없는데 누굴 데리고 캠프를 하냐고. 그때 우리 이제 그 지역에 남편이랑 저랑 있었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너네 부부 있으면 된대요. 괜찮아. 그래서 제가 캠프를 준비를 하는데 그 캠프 전에 전도 합숙 요 지교회를 열기 전에 유 목사님이 저희 남편한테 주셨던 미션이 있었어요. 그 미션이 뭐였냐면 매주 한 명씩 영접 운동을 피래요. 매주 한 명씩. 그래서 보고서를 올리래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유 목사님한테 보고서를 매주 올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남편이랑 저랑 52주 동안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영접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 목사님한테 보고서를 일주일마다 올려야 되니까 얼마나 일주일 내내 이번 주에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누굽니까? 오로지 관심이 여기뿐이 없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명씩 영접운동을 계속 폈어요. 그때 유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전도 제자 번호를 줄 때인데 제가 그때 우리 남편이랑 받은 번호가 7번이었어요. 평신도로서는 제일 처음에 받은 번호였는데 목사님이 전국과 세계에 매주 전도운동이 지속되고 벌어진 데는 니네 가정뿐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요 미션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뭘 주시냐면 10명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보래요. 10명이 어떻게 모이냐고. 내가 갑자기 우리 집에서 10명을 어떻게 모아요. 저는 전도해가지고 전부 다 이런 교회 미국 교회 다 보내주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이제 그래서 10명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토요일을 이제 잡아놓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그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복음을 받고 이 아이를 제가 이 교회에 주일학교로 연결을 해줬어. 다락방 안 하는 교회에. 그런데 그때 이제 캠프를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지역에서 캠프를 준비해라 이제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저 혼자서 남편이랑 CD 자료들 있죠.
테이프, CD, 뭐 전도 자료 이런 것들을 동네 가게마다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꽂았어요. 그때 어느 동네 어느 가게에다 제가 운명이란 테이프를 갖다 놨었나 봐요. 그런데 그 운명이란 테이프를 어떤 사람이 듣고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그래서 복음 전해줬더니 하필이면 이 운명이란 테이프를 듣고 전화한 엄마가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복음 전했던 이 엄마였어. 그러니까 복음 받고 나서 이 엄마가 내 딸도 있는데 그랬는데, 이 딸이 지금 목사 사모가 돼 있는 그 후인이야. 그 엄마가 운명이란 테이프를 붙잡고 저한테 전화해서 그 엄마한테 복음 전해줬는데, 이 엄마가 자기 딸이 있는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보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복음 전해줬던 아이였어. 그래서 이 엄마하고 이 아들하고 우리 집에 토요일 날 예배 때 메시지를 듣겠다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토요일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지교열 때 지역에 구민선 씨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됐어요. 제가 지역에 이렇게 테이프 돌리고 이러는 과정에 완전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동양화 화가예요. 집안에 16대 안에 복음이 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고 성경책도 본 적이 없대요. 완전 생짜배기 불신자. 근데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부가 또 복음을 그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엄마를 저는 당연히 이 교회에다 또 보내주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평생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저보고 묻는 거죠. 은혜 엄마 어디서 예배드려? 내가 이 교회를 소개를 했더니 나는 그 교회 안 간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은혜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싶대. 그래서 나는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나랑 같이 예배 드리겠대. 그래서 이 또 구민선 씨 가정이 예배를 오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놓고 이제 예배를 영상으로 틀고 이제 유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니까 이 구민선 씨 가정과 이 아까 운명 자료 테이프 들었던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부부가 가정이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는 걸 알고 나니까, 소문이 나니까, 제가 이때 다락방 했던 사람을 이 교회에 연결해서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처음에 제가 다 이 교회에 연결하고 모든 관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니까 이 중에 또 한두 명이 또 예배를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에 또 이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자기 교인 뺏어간다고 욕할까봐 제가 이 예배를 일요일 날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에 갈 수밖에 없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김남희도 여기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김남희도.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 날로 바꾸고 나니까 남희가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결단하고 일로 왔어요. 다시. 예배로, 지교회로.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한 몇 달 동안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 지속하고 있다를 보고를 계속 드리니까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훈련을 전문 합숙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전문 합숙을 갔을 때 목사님이 정확하게 메시지 다 끝나고 나왔더니 니네 지역에서 본부 캠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필라델피아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 앞전에 이렇게 본부 캠프 하잖아요. 그때 본부 캠프 때 저희 지역에 오셨던 분이 박성진 목사님이 오셔서 본부 캠프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이 지교회를 공식적으로 임마누엘 지교회로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때 유 목사님이 본부 캠프 메시지가 다락방을 본격화해라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본부 캠프 한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이 A라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다시 다락방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락방 사람들을 다 캠프를 자기 교회로 초청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저는 캠프한다고 준비했는데 저희 베이스 캠프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때 이 교회에 가셨던 분이 김원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김원수 목사님이 이 교회에 가서 보니까 다락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단에 서가지고 너무 양심에 가책이 느껴져서 하려면 다락방을 똑바로 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해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겉으로는 다락방 안 한다 그러고 우리 지역에서 캠프한다 그러니까 욕심이 나니까 데려갔는데 이 사역자들한테는 다락방 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그때 우리 지역에 이 지교회를 세우는 캠프를 한다고 해서 제 지인들이 일부러 한국에서 왔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정작 이 캠프는 못하고 여기 지교회는 못 세우고 여기 교회 가서 이 닫힌 데 가서 다락방 소리도 못하고 캠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김원수 목사님 너무 기도 안 차니까 강단에서 막바로 터뜨리셨어요. 다락방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을 안 한다고 해놓고 다락방 사역자를 또 교회에 데려왔잖아요. 교회가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분은 그때 더 이상 교회에서 이제 다락방 사역도 못하고 사역자 만남도 못하고 온 동네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는 과정에 저희는 지교회를 확정을 지었어요.
이 지교회를 확정 짓는 과정 속에 유 목사님이 저희한테 매주 영접운동 펼쳤잖아요. 그리고 매주 영접운동을 펼쳤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이 지금 참소망교회를 작년에 왔는데, 작년에 참소망교회 왔을 때 몇 시까지 하라고요? 40분까지? 작년에 참소망교회를 왔을 때 그때는 목사님이 지교회 메시지를 했는데 사람들이 제 느낌에 이게 감이 좀 멀더라고. 감이 멀고 마음이 안 당겼어요. 근데 요번에 캠프하러 왔는데 이렇게 조금씩 확정이 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또 다른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를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요번에 캠프를 했잖아요. 제가 오늘 요번에 캠프 지속할 사역자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지속할 시스템 세우고 확정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가지고 에덴 거길 가가지고 에덴 건강원에 그 서문 권사님이 지속할 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제가 제 팀에 구성된 사람을 보니까 신 권사님하고 문 권사님이 이 에덴이라는 이 지역이 아까 무슨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는데 이 지역이 있잖아요. 에덴 건강 아니야, 무선이란 지역에 에덴 건강원이 있고 여기에 서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시스템을 어떻게 세웠냐? 한 제자 서문 권사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인간관계를 엄청 잘해 놓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냐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와서 이 건강원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너무 바빠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냐? 한 명의 제자, 지속할 시스템, 그리고 다락방 전도 제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의 제자는 지금 이 사람이야. 서문권사. 그 지역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야. 에덴 건강은 20년 그 지역에서 했대. 그럼 한 명의 제자 섰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 잘하고 전도운동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스템을 제가 어떻게 세웠냐? 저희 팀에서 있는 신권사님하고 문권사님을 여기다 팀으로 붙여줬어요. 이분한테 물었어요. 문서 지역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팀이 이뤄서 선문건사랑 팀이 이뤄서 캠프하면서 지교회 운동할 마음 없냐 그랬더니 이 두 분이 하겠대. 그래서 여기다 붙여줬어요. 왜냐면 이분 바쁘니까. 그러면 인간관계 해서 이 사람들을 여기다 연결해주면 이 사람들은 계속 여기서 전도하고 인간관계 형성하고, 오늘 목사님 메시지 하셨던 것처럼 명단 작성하고 서문권사님이 주시는 명단 작성하고 그 사람들 관계 형성하고 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하고 개인 양육 할 사람을 요 팀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김다한 전도사님이 사역을 들어가신대. 그러면은 제가 시스템을 어떻게 세웠냐? 목요일 다한 전도사님한테 메시지를 언제 하냐 그랬더니 목요일 날 2시에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서문권사님이랑 신문권사님이랑 문권사님한테 목요일 날 12시부터 2시 반까지 시간을 내실 수 있냐 그랬더니 낼 수 있대요. 그래서 목요일 날 12시에 모여서 간단하게 태신자들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매일같이 캠프 들어가라. 관계된 사람 태신자들 명단 작성하는 거 찾아가서 전도하고 아니면 자료 전달하고 관계 형성하고, 그리고 요 2시에 김다한 전도사님이 하시는 그 지교회 예배 때 이 사람들 연결된 사람 열로 데려와라 그랬어요. 시스템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한 사람의 전도 제자가 지속할 시스템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 거기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기서 연결됐던 사람들, 새신자들, 태신자들, 명단들 가지고 내가 전도 직접 하면서 주변을 일일 캠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스템을 마무리하고 왔어요, 오늘. 그러면 말씀 성취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랬더니 서문권사님이 자기 진짜 기도 응답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을 어렵게 시작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아까 있을 때 그 한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태신자, 아까 이양희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 그러냐? 태신자 명단 작성해라. 명단 작성해서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 관계된 거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관계 형성도 하고, 그러면서 지교회 운동, 다락방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교회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다락방 운동 같은 개념이에요. 지역을 향할 것이냐 내 개인을 향할 것이냐. 다락방 운동, 지교회 운동, 전도 운동의 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세웠어요, 서문권사와 함께. 그러면 앞으로 2시에 계속 김다한 전도사님은 여기서 계속 강단 메시지를 자기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응답받았던 거 메시지 전달만 해주시면 여기에서 캠프했던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전에 이 가교회에서 먼저 접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 신권사님하고 문권사님한테 현장에서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갈등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거다. 그때 본인의 답을 절대로 주지 마라 그랬어요.
요번 주에 우리 강단 메시지에 현장에서 만난 사람은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 모든 답이 다 있다. 그래서 반드시 강단 메시지에 요번 주 우리 메시지 강단 메시지에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 문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답을 줬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로 답을 주라 그랬어요. 강단 메시지로 답을 주다 보면 그 주변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강단이 나한테 이렇게 답이 되네? 이렇게 깨달았고 자연스럽게 이 지교회 목요일날 2시에 김다한 목사님이 하시는 예배로 오면 거기에 지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김다한 목사님이 자기 메시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강단 이향희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응답받았던 걸 증인으로 세우고 그냥 그 메시지를 그대로 하시라.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강단과 현장과 제자가 한 맥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그러면 그 현장 살릴 제자 일어나요. 이게 지교회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